오늘은 계시록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용과 교회와의 종말론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갈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구조를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11장 뒤에 삽입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 증인 사건 중에서 이 2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2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던 이 짐승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정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이 등장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기술하면서 이 두 증인과 종말론적 짐승, 즉 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쟁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부터 시작되었던 영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두 증인과 짐승과의 종말론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용, 사단과의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바로 이 용, 사단과 교회와의 어떤 영적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이 요한계시록 11장 다음에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12장에 나오는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신자들로 해석한다거나 또 이 아이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교회의 환란 중간 휴거설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긴 하지만 저는 한 4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이 장면은 여자와 용에 대한 서술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를 용과 아이의 투쟁에 대한 환상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용과 여자의 투쟁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인 17절부터 13장까지를 용과 남은 자손과의 종말론적 투쟁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구분하면 전체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2장 1, 2절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1절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잉태시키는 영광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즉 야곱과 라헬과 11형제로 대변되는 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제 유추하기도 하는데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 여자로 묘사한 여러 구절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날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늘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 등 열방으로부터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숱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그 남은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 왕국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치른 여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신약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짐승을 섬기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음녀 바벨론에게 그 속한 그 음녀 바벨론을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인류가 서 있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인간들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음녀 바벨론에 속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양자 간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영광을 덧입은 이 여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신자들은 자신 속에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자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반사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가 쓰고 있는 12멜류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그 영광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까지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받을 궁극적인 그 승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이스라엘을 억압과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간절한 기다림과 메시아를 육신적으로 잉태시키기 위한 그 상고의 고통은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들의 거룩한 갈망과 상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 차원으로 보면 이 그 상고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자들이 시대적 제약과 싸우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와 싸우면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영적 미혹 가운데서 싸우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한 그 몸부림 가운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상고의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도 이러한 상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과 모든 종교들도 뉴에이지 운동도 어떤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 고통스러운 상고의 그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자들의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영적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는 원수와의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들, 썬뿌리들, 분노와 시기, 절망과 자포자기 등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을 실패로 이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는 나태함과 깨름을 통해서, 때로는 혹독한 외적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용과 아이의 투쟁을 사도 요한이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보시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는 사단이 그 하늘의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그 시점,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사단은 이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동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사단이 여자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 공격의 주 목적은 사실 여자가 아니고 아기 예수입니다. 이 용이 뭔가,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9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이 용의 정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과의 영적 투쟁이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이 땅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둘러싼 기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십자가 사건에서 마침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은 아기 예수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이 단 한 줄의 묵시적인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할 때 이 아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계시록 12장의 환상이 보인 것으로, 즉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11장의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시편 2편과 계시록 19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철장으로 열방을 깨뜨리는 자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이 이제 재림장인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라고 표현하면서 계시록 1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따라서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사건이야말로 죄악된 세상에 대한 악의 권세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으로 용인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사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천사장 미카엘과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7절에서 12절에서 7절부터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6절을 한번 보죠. 6절은 용과 여자의 투쟁 본문에서 한 줄로 삽입된 구절인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구절에서 여자는 1절에서의 여자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1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며 이 6절에서의 여자는 문맥상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절의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6절의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똑같은 용어, 즉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또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신자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영광스러운 여자는 신약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2절, 13절에 이런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기 보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뭐가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즉, 그 성곽의 12기초석에서는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의 12지파 이름과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동시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는 1세기 사도였던 바울의 핵심적인 교회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의 중심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비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임이 분명합니다. 1세기의 신생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분명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인해서 이 땅에 탄생된 신생 기독교 초대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세퍼레이티드 된 분리가 된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이
그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여자라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그 신약의 여자인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여자를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단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들은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노래했던 그 교회의 능력과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부흥의 불을 내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악의 권세가 점점 커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신자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자인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양육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교회들과 종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1260일에 대한 이 기간 개념입니다. 이 1260일은 3년 6개월 또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성격을 볼 때 이 기간은 문자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 이제 두 정인의 사역이 나오죠. 그 두 정인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기간이 42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1260일, 또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기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정한 짧은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3년 6개월은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혔던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계시록 11장 두정인 사건이나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되었던 42개월과는 달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똑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의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 기간, 한때, 두때, 반때를 적그리스도 통치기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이 기간 동안 보호하신다든지, 또는 뭐 신자들을 광야에서 42개월 동안
보호할 것이라는 해석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호했던 그 광야를 적 그리스도의 그 통치기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그 적 그리스도의 그 환란기를 통과해야 될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이 늘 그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 신자들을 그분의 방법대로 특별한 방법대로 늘 보호하신다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그 용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